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리고, 베델, 그리고 모압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엘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에게 이중의 사역이 진행되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유다 왕에게는 승리가 선포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패배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와 불순종하는 경우를 다 보게 되었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는 의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에돔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도시와 나라와 군대를 상대하였던 엘리사는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이 소소해 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 수련생이었으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은 남편이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채권자는 그 빚 대신에 과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두 아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과부의 상황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리는 세상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쟁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빚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할 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빚을 구실로 어린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가족들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가난 때문에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땅의 소유권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죠. 게다가 가난과 빚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율법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사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회가 탐욕과 이기심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또한 이 여인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아가 선지자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핍박과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었죠.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뒤 바로 지금이나 여인은 핍박받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여인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줄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채 답하기도 전에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추정되는데 요리할 때, 화장할 때, 상처를 치료할 때, 그리고 밤에 등불을 켤 때 등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기름입니다. 아마도 여인이 끝까지 아끼고 아낀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한두 개가 아니라 되도록 많이 빌리라고 하지요. 그런 다음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에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차면 옆으로 옮기라고 하지요. 엘리사의 명령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약속을 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건네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질문하고 제안하며 여인의 행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여인을 중심으로 여인의 가족, 여인의 이웃까지 앞으로 있을 기적의 주체로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행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은 곧바로 물러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왔고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에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병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던 것이죠.
여인은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고 두 아들은 빈 그릇을 계속 병 입구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빈 그릇이 없자 그때서야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채워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인의 위기가 해결되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국의 권세자들과 마을의 유지들과 나아가 가까운 이웃들마저 책임지지 못했던 그녀와 두 아들의 인생을 지키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결국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웃들에게 빌린 그 그릇에 채워진 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웃들은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들을 사용하셔서 여인과 아이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이 채워짐을 통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엘리사에게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공경에 빠진 한 여인을 도와주었고 그 여인과 두 아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만의 결론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엘리사의 모든 사역의 결론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의 근원을 고쳤습니다.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모압에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여인을 도왔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르러서야 성경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계승하는 장자, 즉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모압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인물 강해를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가 선지자라고 선포했던 본문이 있었죠. 신약에서 선지자는 모두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했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팔복이었죠. 그 팔복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이자 사실상의 결론은 7번째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신약 팔복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금 구약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지요.
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분신이 되는 것, 아버지처럼 사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분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하지 못한 모든 것을 평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도 평화하지 못한 모든 것을 평화하게 만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지자적인 삶을 신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또한 모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엘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이루어야 할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이루어야 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환대라고 불렀습니다. 환대란 타인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으로 대하는 것.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웃을 환대하며 그들과 평화를 이루는 사명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초대하고 환대해야 할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며 나아가 함께 연합해야 할 이웃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여인에게 자신의 그릇을 빌려주었던 이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웃은 바로 남편을 잃은 여인, 아이를 빼앗길 위기를 겪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와 왕과 군대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엘리사는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웃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한 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환대하여서 가족과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소명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만든 음식에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을 엘리사가 해독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기는 한데 그래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으로 100명이 먹고 남게 만들었죠. 오병이어가 생각나기는 하지만 훨씬 초라합니다. 왜 이렇게 사소하고
별일 아닌 것 같은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엘리사가 자신의 이웃을 환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소외되고 힘겹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친구 삼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여리고와 베델과 모압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환대합니다. 그 모습까지 있어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책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평화를 모두 추구해야만 합니다. 물론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하며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들을 평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말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명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점점 더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자원은 반드시 환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고립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최소한의 환대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는 중증 장애인 시설인 소망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환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환대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내 삶에서 소외된 이웃을 환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한 연습하며 시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참되고 복된 성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이웃을 친구 삼아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위기를 함께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것을 내어 놓아 그들을 채워 주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웃이 나를 참되고 복된 성도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이웃을 환대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이웃을 찾아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사려 깊게 말을 걸며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